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 집 말씀학교 2학기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 집 말씀학교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각자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케 하시고 우리 마음에서 일하시는 성령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할 찬양은 두 곡인데요. 어, 제가 가사 띄워드릴 테니 예, 잘 보시고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리시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아멘. 예, 오늘 좀 길게 찬양을 해봤는데 좋은 것 같아요. 네, 은혜가 충만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재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권 12과입니다. 오늘 12과 105페이지. 자, 우리 지난주에 암송구절이 있었거든요. 예, 암송구절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이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예,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라고, 오늘 바로 이 말씀에 관한, 성령에 관한 그 말씀이 이어지겠습니다. 12가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신 성령을 모시고 산다는 사실은 간단히 말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이 사실을 받아 넘기고 있는 것 같다. 한번 생각해보라. 귀신이 들려도 사람이 달라지는데, 그죠? 귀신이 들려도 사람이 완전 바뀌는데, 사탄보다, 귀신보다 훨씬 더 강하고 악령의 권세를 그 발로 짓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모신 사람이 아무 변화가 없을 수 있겠는가? 성령을 모시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마치 흑백이 대조를 이루듯 완전히 다르게 보여야 정상이다. 그렇다고 괴팍하거나 별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령 받으라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불신자들이 미칠 수 없는 수준의 인격과 삶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말이다. 그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과 구별되는 무엇이 뚜렷이 있다는 말이다. 만일 그들과 다른 것이라고는 주일날 교회 가는 것뿐이라고 한다면, 주일날 교회 가는 것 말고는 세상 사람들, 성령이 없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이 있는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중생을 받지 못한 자이면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일 수가 없다.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이러한 모순을 안고 있는가. 예, 넘어가서 106페이지 1번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가? 말씀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
작은 1번 보시면 예수님은 그가 승천하시면 즉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누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가? 누구를 보내겠다 하셨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말은 원어로 파라클레토스예요. 뭐 아실 필요는 없는데 파라클레토스의 뜻이 뭐냐면 옛날에 이제 그 헬라 시대에 그 법률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변호사와 같은 거예요. 또는 증인, 변호사. 그러니까 나를 대신하여서 증언해주고 나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어떤 사람이 파라클레토스인데, 근데 우리나라 번역이 어쩌면 더 잘 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주 드문 일이죠. 성경 번역이 우리나라 말이 더 좋은 이렇게 번역인 경우는 드문데, 우리말이 더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보혜사, 한문이죠. 한문. 보혜사인데 보혜사 각 한자마다 이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사단의 괴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죠. 또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이라는 거예요. 스승은 뭐예요? 스승은 뭐 하는 사람이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뭘 가르치는지는 좀 이따 보게 되고, 그래서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치시는 분, 그래서 보혜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아요. 보혜사는 뭐 다른 뜻이 아니라 뭐 다른 어떤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스승사 가르치시는 분이다. 그 분이고, 또한 이렇게 설명하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진리의 영이라. 그는 진리의 영이다. 이 진리의 영이라는 말이 바로 사자의 스승사자가 가리키는 부분입니다.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작은 2번. 보혜사는 돕는 자라는 뜻이다. 성령을 보혜사라고 할 때 그가 우리를 돕는 위치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가 우리를 도우시는 예를 하나 들어보라. 자, 우리가 암송한 말씀을 참고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암송한 말씀 뭐였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가 기도할 능력이 없고 힘이 딸리고 그래서 기도할 마음도 잃어버렸을 그때에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간구하심으로 도우신다. 우리에게 그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려주신다 라는 그런 어떤 성령님의 도우심이죠. 기도의 도우심이 있고, 기도의 도우심 말고도 성령의 도우심은 또 다른 것이 있죠. 뭐냐?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설교 말씀 듣고 성경 읽고 암송하고, 여러분 암송의 유익이 여기 있는데요. 암송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암송하고 한 2개월 3개월이면 다 까먹어요. 계속해서 매일마다 암송하지 않는 이상 다 잊어버립니다. 근데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번뜩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기억나게 하세요. 조금이라도 단어 몇 개라도 기억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단어로 뭐 인터넷이라도 검색해 보시면 성경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성경책 이거 다 막 찾아보면서 어딨지 그 말씀 어딨지,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 이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단어 몇 개라도 기억이 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보게 만들고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얻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성령에게 있다. 그 역할이 성령님께 있다.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또 다른 도우심이 있죠. 아주 중요한 도우심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도우심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이렇게 뭐 3가지만 말씀드렸는데 기도를 도우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도우시고 예수님을 믿을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자, 가로 3번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이유를 다음 성구를 가지고 말하라.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장 넘기면 되죠? 한 장 넘겨서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한 장 더 넘겨서 16장 13절 말씀. 요한복음은 성령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설명하신 거의 유일한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령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어떤 본문들이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읽어보시면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16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이거예요.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기반으로 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예수님을 믿게 한다고,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고, 예수님을 16장 13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떤 새로운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말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 예수님이 장래일을 말하신 것들, 그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한다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예수님을 증언한다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어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할 때까지도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셔서 나타나시고 승천하셨는데도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치신 것이 다 헛고생이다 싶었어요. 아니, 선생이 십자가 지시는데 다 뿔뿔이 도망가고 배반하고, 그러다가 선생이 살아나셨는데도 별로 기뻐하지 않고, 마지막에 예수님 승천하실 때에 뭐라고 질문해요, 제자들이?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아직도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독립이 언제예요?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로마에서 독립 언제 해요? 이거 물어본다고. 예수님 승천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언제 이 제자들이 깨닫고 그때부터 12사도가 되고 그때부터 복음 전파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느냐? 언제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예수님의 3년 동안의 모든 사역을 다 깨우쳐 주신 거예요. 3년 동안 쌓아놨던 모든 장작이 그때서야 불이 확 붙은 거예요. 3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모든 증명하신 모든 것들이 십자가와 부활이 모든 것을 다 이 말씀과 함께 다 꿰뚫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이게 다 꿰뚫어진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의 말씀이 다, 공생의 사역이, 모든 가르침이 다 꿰뚫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권능이 난 거예요. 권능.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오라고 말씀했잖아요. 거기서부터 권능이 난 거예요. 이 말씀이 3년 예수님의 훈련 말씀이 그제서의 효력을 보니까, 그전에는 예수님 3년 훈련이 전혀 효력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 가룟 유다가 나오고 베드로가 배반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게 꿰뚫어지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말씀했는데,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죠. 성령의 메인 사역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거예요. 성령은 무조건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메인 사역이다. 메인 사역. 물론 다른 사역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여기에 있다. 이걸 여러분 중심에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107페이지 작은 4번. 당신은 주로 언제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가? 예수님을 언제 깨닫게 하시는가? 어떤 예수님의 말씀을 언제 깨닫게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 생각난다든지, 또는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설교는 어쩌면 그런 의미가 아닌데, 설교는 그냥 좀 이렇게 뭐랄까, 이게 뭐라고 그러죠? 광의적으로 좀 이렇게 원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설교가 내 삶에 확 적용이 될 때가 있잖아요. 내 삶의 이런 상황 가운데 설교는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지만
그 원론적으로 말씀하시는 설교 말씀이 확 내 마음에 적용이 될 때, 요 상황에 이 말씀이 필요했는데, 이렇게 적용이 되네.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 성경을 읽다가 확 깨달아질 때가 있죠. 성경에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확 조명하심, 성령의 조명하심이 딱 있을 때, 이게 이제 성령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심이고, 또한 그것 말고도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믿어지고, 십자가가 믿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이 모든 것이 성령이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라고 믿으시면 좋습니다. 5번 질문, 작은 5번. 성도가 세상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17절을 가지고 찾아보라. 다시 요한복음 14장 17절로 넘어가 볼게요. 두 장 앞으로 넘어가셔서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다. 예, 그거예요. 차이는 그거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의롭다 칭하심을 받은 거지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된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우리는 의롭다 칭하심을 받았지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완전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또 지고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아직 죄인이에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완전히 의인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의인이 되었는데 왜 또 죄에 넘어지지? 나는 정말로 구제불능인가 봐. 나는 십자가도 소용이 없는 자인가 봐. 이러면서 자기를 막 학대하고 막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을 뿐이지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여전히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지, 주님의 십자가 붙드는 게 중요하지, 거기서 넘어져가지고 나는 할 수 없나 봐, 이거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의롭다 칭하심을 받았어도 그거는 우리의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 서는 그때에 필요한 그런 어떤 증표이고, 지금 이 세상을 살 때에는 다를 바가 없어요. 죄성을 가진 똑같은 인간이에요. 자, 그러면 뭐가 다르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게 차이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게 차이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6번, 작은 6번 보시면 성령을 모시고 산다는 말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있다는 의미이다. 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의미이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당신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드는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모시고 계시다, 이 말을 들었어요. 지금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질문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아마 그건 것 같아요. 저 생각에는 믿느냐, 이것을 믿느냐, 너의 안에 성령이 계심을 너가 믿느냐, 이걸 묻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우리가 아무리 오늘 하루 동안에 나쁜 짓을 반복하고 죄를 지었어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기는 하겠지만 계신 건 확실해요. 어떻게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나는 그걸 못 느끼겠는데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니요. 성령님께 그러면 나는 너무 죄송하고 염치 없는데요. 내가 내 마음에 어떠한 죄악이 많은지 성령님이 다 보셨을 때 너무 부끄러운데요. 성령님 안 계셨으면 차라리 그게 낫겠는데요. 여러분, 아니에요. 성령님 계세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이 믿어지는 것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을 믿어지게 하시고,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의심하게 하는 것.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니 말이 돼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내 안에 앉아 계시다니 말이 안 돼요. 이런 마음들 다 하나하나가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마음을 주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자, 7번, 작은 7번. 성령과 성도와의 관계는 영원히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17절에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항상 함께, 지금 제 옆에 계시다라는 말이고, 또한 우리 속에, 우리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시면서 우리 안에 항상 계시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이 증언하잖아요. 천사나 권세나 뭐 장래일이나 뭐 과거일이나 죽음이나 사망이나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로 한 그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끌어당겨가지고 성령님 여기 계세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앉힌 게 아니고, 성령님이 자발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님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앉으신 거예요. 거하시겠다고 하나님 성령님께서 의지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뭘 해도 성령님을 우리가 뭐 쫓아낼 수는 없는 거예요. 한 가지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 회방죄라고 하죠. 그 죄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이제 뭐랄까요, 이제 나가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언제냐? 예수를 부인할 때예요. 예수를 내 주로 부인할 때, 주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때, 난 더 이상 예수를 안 믿겠다 라고 생각할 때, 그때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가 힘들다, 어렵다. 예수를 부인하는 게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성령 회방죄를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목사한테 뭐 대들면은 성령 회방죄다, 목사는 하는 말이 다 성령의 뭐 감동으로 하는 말이니 목사한테 하는 말에 대들고 목사의 하는 말에 뭐 이렇게 토를 달면은 성령 회방죄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아니에요. 성령 회방죄는 분명합니다. 예수를 거역하고 예수를 부인할 때, 그것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네, 뭐 잠깐 샛길로 나왔고요. 넘어가겠습니다. 1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을 가지고 우리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실제적인 자의식을, 열매가 무엇인지 공부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로 넘어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5장을 볼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도 중요한 암송 구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참 좋을 말씀이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죠. 두 가지 소욕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운다, 거스른다라는 거예요. 거스른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일을 하려고 하면 육체의 소욕이 방해를 하고, 육체의 소욕이 일을 하려고 하면 성령의 소욕이 방해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나 자신을 보면, 저의 마음을 보면요, 내 마음 보면은 육체의 소욕만 항상 넘쳐요. 성령의 소욕이 일하시는가 싶어요. 성령의 소욕이 일하실 때는 굉장히 극히 일부고, 육체의 소욕이 항상 넘친단 말이죠. 뭐 미워하고 시기하고 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조급해하고, 그런 육체의 소욕, 인간적인 마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욕심들, 뭐 더 갖고 더 배부르고자 하는 욕심들 내 안에 가득하단 말이죠. 근데 이 소욕은 넘치는데 성령의 소욕은 사실 막 내 안에서 막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맨날 지는 것인가, 그런 생각 들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좀 약하신 성령님인가? 하나님이 나한테는 좀 약한 성령 보내셨나?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좀 약하신 성령 보내가지고 내가 맨날 육체의 소욕이 이기고 성령 소욕이 내 안에서 맨날 지는 건가? 성령님이 맨날 패배하는 건가?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아까 말했죠, 도우시는 영이에요.
보혜사는 도우시는 영이라고 했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직접 싸우시는, 성령님 당연히 이기시죠. 당연히 이기시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직접 싸우시지 않고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우리가 싸우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영이 내가 스스로 이 싸움을 싸워내도록 성령님께서는 도우시는 영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우세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성령님은 절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우시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무튼 도우시는데,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싸워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육체의 소욕을 내가 거스르고 성령의 원하는 것을 내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소욕이 이기는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1, 2, 3번 넘어가고요. 날파리가. 네, 4번, 작은 4번. 육신의 소욕이 일어나면 흔히들 그것을 억누르고 정죄하려고 든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정면으로 싸우면서 억누르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그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귀가 솔깃하죠? 아니,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면은 지금 방금 목사님이 내가 싸워야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싸우는 거, 내가 막 정죄하고 내가 억누르고 내가 막 참선하고 내가 막 이거 내 마음을 막 붙잡아 끌어내리고 막 이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그게 무엇인가? 말씀을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방금 보신 말씀 16절입니다. 방법이 나와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요 말씀이에요. 가리키는 것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르는 거 맞아요. 육체의 소욕이,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강해지면 성령을 거슬러요. 맞아요. 근데 반대로 통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강해지면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잠재우고 육체의 소욕을 억누르고 육체의 소욕을, 그것을 이제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그 기뻐하시는 일, 성령의 소욕에 해당하는 일을 더 많이 따르고 그걸 더 많이 행하고 성령의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막 찾아서 행하면 성령의 소욕에 힘이 실리고, 그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방해하고 육체의 소욕이 자연스럽게 사그라들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육체의 소욕을 막 바늘로 찔러가면서 참선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다 보면 육체의 소용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술을 끊으려고 끊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내가 예수 믿고 예배 드리다 보니까 술이 그냥 좀 싫어졌다. 담배도 그렇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단란주점 다니고 그랬던 거, 그런 유흥가들 다니고 그랬던 게 싫어졌다. 그냥 싫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다 보니까 내가 예전에 즐겁고 내가 그렇게 즐기던 쾌락들, 내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즐기던 모든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싫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넘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죄를 짓고 넘어질 때 있잖아요. 넘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이렇게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나 스스로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왜 그래, 이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용서 구하고 다시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성령님을 따라 행할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면 행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지 이걸 어떻게 없을까, 이거. 그래서 여러분 교회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아유, 나는 담배 피고 나는 아직 술도 아주 그렇게 못 끊었는데 난 알코올 중독인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가, 내 술 냄새 나는데 어떻게 가. 일단 오라고 하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원리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다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자, 육체의 소욕은 내가 억지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게 된다. 물론 죄와 싸우는 그런 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런 어떤 더 고차원적인 그런 신앙의 차원이 있기도 한데,
우리 수준에서는 이 정도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작은 5번 넘어가서 109페이지. 우리가 육신보다 성령의 소욕을 따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은 이유를 24절에서 찾을 수 있다. 그 이유를 설명하라.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겠습니다. 밑으로 좀 내려가시면 24절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요게 우리의 어떤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이 자연스럽게 사그라진다는 그 부분에 대한 근거 말씀이 이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이에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그 죄의 능력을 처단하셨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있는 존재지만 죄의 능력은 우리에게 더 이상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시대에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해서 뭐 죄를 범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원수가 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완벽하게 뭔가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빨리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제사를 드리고 빨리 이걸 해결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절기에 참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긍정적인 부분을, 성령의 소욕에 따르는 부분을 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은 제사에 참여 못하고 부정한 사람은 뭘 못하고 그런 게 많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플러스 되는 것을 내가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내가 제사와 공로로 인해서 이거를 0으로 만든 다음에 플러스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마이너스로 끌고 가지 못하게 십자가로 막아버린 거예요. 십자가로 그 차단벽을 세워놓으셨어요. 완벽한 지지대를 딱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휩쓸릴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 이 아래로 떨어지질 않아요. 아고 아파. 십자가의 권세로 지지대가 만들어져서 우리는 이 밑으로 마이너스로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기서 딱 받쳐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저 밑에 스오르까지 끌고 내려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딱 걸려요. 이게 뭐냐?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은혜가 여기서 딱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다시 반등하면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은 죄의 권세, 정욕의 권세, 탐심의 권세, 능력이 우리에게 못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 죄가 우리를 끌고 내려가지 못한다. 이 십자가에서 딱 걸려서 우리가 죄 지어서 넘어질 수 있으나 여기 딱 걸리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성령을 따라 행할 방법만 찾으면 돼요. 성령을 따라 어떻게 행할까? 성령을 따라 어떻게 할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는 게 더 이상 안 내려가니까 올라갈 생각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겁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넘어지는 거에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다 넘어져요. 목사도 넘어지는데요. 다 넘어져요. 훌륭한 목사님들,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안 넘어지는 줄 알았어요. 다 넘어졌잖아요. 그 넘어진 거 가지고 우리가 뭐라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왜? 우리도 다 똑같이 넘어지니까. 다 똑같이 넘어지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위로 올라갈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다 보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제어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시기 바랍니다. 작은 6번. 당신은 지금까지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을 얼마나 겪어보았는가? 육신의 욕구가 일어나 절제하거나 꺾기가 어려울 때 성령이 원하시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고 행동함으로써 성공한 예가 얼마나 되는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라. 예, 우리가 이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계속해서 올라가야 하는데 자꾸만 떨어져요. 여기 바닥으로 떨어지잖아요. 자꾸만 떨어져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무너질 때 여러분께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찬양을 막 들어요. 찬양을 막 듣고
그래도 안 되면 기도를 해요. 따로 예배당에 나아가서 기도를 해요. 뭐 새벽에 날마다 기도하지만 또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활로를 찾는 거예요. 활로를. 어떻게든 성령을 따라서 나아갈 방향을 찾는 거예요. 기도해보면 기도도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냥 엉덩이 깔고 앉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지쳐서 뭐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기도도 한마디도 안 나올 때도 있는데 그냥 그걸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때는 신기하게 오늘도 또 뭐 기도해도 별 소용 없겠지 싶다가도 그 순간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임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나를 만지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찬스가 있는 거예요. 그 시점이 있는 거예요. 찬양을 듣다가 어떤 하나 가사 하나에 단어 하나에 확 꽂히면서 내 마음이 녹아내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죄를 지어서 마음이 무너졌어도 그 죄를 자꾸만 곱씹으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이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이게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소욕에 내가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할 수 있을까? 이걸 찾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 듣고 자꾸만 이래야 돼요. 자꾸만. 제가 제 뇌에게 명령을 자주 내리거든요. 뇌에게.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제 뇌가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 나쁜 생각을 해요. 뭐 좋지 않은 생각, 시기 질투, 뭐 남을 미워하는 생각 이런 것들이 떠오른단 말이죠. 그게 안 떠오르면 다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 안 떠오르세요? 다 떠오르잖아요. 이게 떠오르는 순간에 그거를 제가 계속해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든요. 굉장한 완전 정말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작은 그런 어떤 눈송이였는데 나중에는 이만하게 불어나서 잠을 못 이룹니다. 그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뇌에게 말을 해요. 제 뇌에게 아니야, 그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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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이렇게 내가 딱 막아서면은 내가 이거를 딱 이렇게 지적하면은 성령님께서 도우실 거야 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는 거죠. 이런 노력들, 성령의 소욕을 찾아서 내가 방향을 틀기만 하면요, 성령님께서 무조건 도와주세요. 하십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그렇게 성령님께서 도와주기 시작하면은 죄의 소욕을, 육신의 소욕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떨궈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또 넘어져요. 또 넘어지면 어떻게 한다? 또 다시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반복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반복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서서하게 자라는, 서서히 자라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길었어요. 죄송합니다. 3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펴서 성령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름다운 인격, 즉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자. 작은 1번 보시면 외우라고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고 이미 외우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다 아시죠? 성령의 열매 9가지. 성령의 열매 9가지라는 것은 성령이 거하시는 열매라는 게 뭐예요? 성령의 나무가 있으면 거기에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주하는 사람은 이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넘어가서 2번 보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9사람에게서 한 가지씩 기대할 수 있는 열매인가? 아니죠. 아니면 한 사람에게서 전부 다 기대할 수 있는 것인가?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 열매라는 것이요, 여기서 쓰여질 때 단어가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헬라어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지만 헬라어는 단복수가 분명합니다. 단수면 단수, 복수면 복수예요. 복수인데 복수형을 안 쓰면 그거는 완벽하게 문법에서 틀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 복수 명사들을 지칭하는 게 아닌 것을 볼 수 있어요. 단수 어떤 것을 볼 수 있는 것인데 오늘 쓰인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해서 열매는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에요.
헬라어 원어로도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입니다. 그래서 9가지를 열거하는데 여기서 단수가 쓰였다라는 것은 이 9가지가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잘 보시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온유,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어디서 보셨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셨어요. 이 단어들.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이에요? 이건 다 아시죠? 상식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에요. 사랑장. 대답하신 분들 잘하셨습니다.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데 거기에 오래 참음, 희락, 화평 이런 게 나온단 말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그럼 뭐예요? 거기는 사랑에 대해서 열거하잖아요. 사랑은 노래에 있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뭐 그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게 9가지 열매 중에서 뭐 9가지가 다 나오진 않지만 나온단 말이죠. 이게 뭘 말하냐?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근데 9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으로 대표되는 9가지 열매예요. 여러분 요거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과나무에 열매가 맺히잖아요. 사과나무에 열매가 맺히는데 사과나무에 무슨 열매가 맺힐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죠? 사과나무엔 사과가 열려요.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매로 맺히는데 사과가 다 같은 사과이지만 모양과 색깔은 조금씩 다 다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속성을 가진 사랑의 열매예요. 그래서 사랑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모양과 색깔은 조금씩 다 달라요. 그게 바로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열린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랑의 속성으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사랑이 열려야 정상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시면 사랑이 열리는 게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요 정도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우리 제가 너무 길게 했어요. 찬양도 또 부르고 싶은데 부를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찬양도 제가 좀 긴 찬양을 골라가지고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좀 은혜 받으면서 찬양하신 것 같아서 저는 만족하고요. 우리 두 조로 나눠서 우리 좀 나눔을 갖겠습니다. 제가 번호 불러드릴게요. 사모님 1번, 최미성 권사님 2번, 우리 황영자 최병술 집사님 3번, 아니 3번 아니고 1번, 우리 김지만 이현혜 집사님 2번, 김재욱 장로님 1번, 김승희 권사님 2번, 이순재 권사님 1번, 방광수 집사님 2번. 이렇게 해서 소회의실을 찾아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제가 지금 지금 소회의실을 만들어 드릴게요. 네. 요 소외시로 찾아 들어가시면 되고 음소거를 이제 모두 해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따가 좀 이따가 들어가세요. 여기 네모진 거 있지? 그거 불러. 네모칸 이유라. 그 회의실 2 나왔어. 1 나왔지. 1로 나왔어. 야, 다시 들어갔나 봐. 나가버리네.
아이고, 어머님. 아니, 여기 일본에 계신 분들 잘들 계셨죠? 일본 누구누구요? 보니까 장로님네하고 황영자 집사님네하고 또 누군지 몰라. 두 분밖에 모르겠는데 이게 5명인가? 누가 계세요? 지금 네 5분 계세요. 사모님까지 6분인가
입이 있었네, 그지? 근데 그래서 나는 항상 길어. 그 진실된 믿음, 내가 항상 기도할 때도 그래. 아, 저 친구 진실된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믿는 자는 세상에 살 때나 교회 안에서나 행동이 같아야 돼.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믿는다고 거룩한 척하고 바깥에 나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더 못 얻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진실되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새신자들 또 오면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 내 나름대로. 권사님? 안 들으신 거지 않나? 마이크 손 제거해봐. 시끄러워. 여기 소리가 크게 나는데 뭔 소리야 이게? 아우 시끄러. 이 줌을 켜놓으신 분이 같은 공간에 이렇게 줌이 네, 같이 같이 내가 있으면 소리가 예, 나요. 소리가 나요. 근데 같이 켜 있으면 소리가 나요. 장로님이시나? 네, 한 분이 꿈이 켜고 두 분이 갖고 있어요. 저희 오늘 장로님이 마무리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요? 네, 기도하고 여기 안에서 마치라고 그러네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마구 꿈꾸는 교회 또한 이렇게 금요 철야 만나서는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같은 믿음의 형제들이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일이 더욱더 은혜 풍성케 하시고 더욱더 많은 인원들이 참석하여 은혜 받는 우리 금요 이 말씀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마구 꿈꾸는 교회 성도들 가는 길마다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빨리 쉬세요. 내일부터 놀아요. 변사님, 잘 계시세요. 네, 권사님도 빨리 주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부모님도 네. 들어가세요. 주일에 봬요.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네.